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삶의 원칙이 있는 자가 강하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삶의 원칙이 있는 자가 강하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교회 안의 송사의 문제, 서로 세상 재판정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소송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소송의 문제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교회 사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낌이 오시죠, 그죠? 교회 안에 좀 작은 문제인데 서로 그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근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법정이 판단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는 어때야 되고 성도는 어때야 되냐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져,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원리를 한번 꼭 마음에 새기고 붙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원리. 예, 십자가의 원리.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또 6절입니다. 6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소송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그 문제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재판정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나쁜 놈, 그죠? 아주 못된 사람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의 소송의 문제는 진짜 악한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정말 소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냐 내가 이익이냐, 자기 이익에 의해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송,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교인들끼리 재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딱 근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단어가 2번 반복한 게 있죠. 제일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뭡니까?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차라리, 그죠? 차라리는 다 나왔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냥 네가 손해보는 게 안 낫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죠?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죠? 차라리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이겼다, 내가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거보다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나왔으니까 산상수훈이겠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5장 38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이게 납득이 잘 가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나이가 젊을 때는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돼야 되겠다. 그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다 벗어줘야 되겠다. 이게 젊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점점 납득이 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이해가 되어 가거든요. 제가 젊을 때는요, 상당히 강경파였습니다. 제가 순해 보이죠? 근데 강경파예요. 눈은 눈으로, 코피는 쌍코피로 갚아야 되는 강경파예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 제 눈을 찔렀다 그러면 저는 누나를 팥버려요. 누가 나의 이를 뺐다 그러면 저는 틀니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수련회 가가지고 누가 날 붙들어가지고 물에 조금 빠뜨렸어요. 제가 웬만하게 안 빠지거든요.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날 우리 갔던 중고등부 애들은 다 물에 빠져야 돼요. 다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친 베드로 아시죠? 말고의 길을 칼로 확 내리치는 베드로가 강합니까? 아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코 드르렁 골면서 천사가 와서 발로 찰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잠 잘 자는, 때자로 뻗어서 잠 잘 자는 베드로가 강합니까?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 잘 잤으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발로 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편안하게 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를 걸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원수 갚는 모습이 아니라, 원수를 그렇게 자기를 무리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베드로, 그 모습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건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야 돼, 싸워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이겨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죠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전에 이게 워치만니가 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이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워치만니가 중국에 있는데
하루는 그 해에 엄청나게 가뭄이 심했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논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논에 물을 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등에 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논에 물을 이렇게 데워놨대. 어디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논에 열심히 해서 논에 물을 데워놓고 이제 우리 논은 물이 찼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 딱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 댔던 물이 옆에 논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옆집 논이 그냥 가지고 옆에 논에 물이 있네 그러고 물꼬를 탁 터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넣고 여기 싹 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워치만이랑 옆집 논 주인이랑 싸웠어요. 싸워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논에 물을 댔는데 당신이 그냥 싹 물꼬 터가지고 그냥 싹 빼갈 수 있냐,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워치만니가 이겨가지고 그 옆집 논 주인이 다시 워치만니의 논에 물을 댔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싸우고 나면 우리 성도는 마음이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꺼림칙하고 별로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왜지요? 이러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음성을 들려요. 뭐라 그러냐? 아들아,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니?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니? 좀 정당한 일이 아니라 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너는 정당한 일이 아니라 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여러분, 내 논에서 물을 뽑아가는 거 다시 원상태 시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 그건 뭐예요? 정당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당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정당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만 살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뭡니까?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죠. 워치만니가 그 밤에 꺼림칙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아침에부터 논에 물을 대는데 그 다음 날에는요, 옆에 논 주인의 논부터 먼저 물을 대줬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댔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기쁘더래요. 이게 억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논 먼저 대주고 자기 논 대고 나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즐겁고 기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옆집 논 주인이 왔더니 자기 논까지 물이 돼 있어요. 와, 감격이죠. 그거는 감격이고 감사죠. 야, 이 논이 그랬구나. 나도 옆집 다음에 내가 한번 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정당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그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작은 부분인데도 먼저 가겠다고 아둥바둥 싸우고, 조금만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네 편 내 편 만들어가고, 심지어 네 편 내 편 어디서 만드느냐면 심지어 배우자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네가 더 많이 수고했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냐, 그죠?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끼리도 내가 더 했니, 네가 더 했니, 티각태각하고 자꾸 그런 데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혹시나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죠? 돌 조그만 거 돼가지고 손가락으로 3번 튀겨서 내 집에 들어오면 그 땅 다 내 거거든요. 그 땅 다 내 거 되는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요,
신경전을 펼치고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싸우기도 하고 삐지고 막 난리 나요. 그죠? 한참을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뭅니다. 그러면 엄마가 부르죠. 재훈아 빨리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손 씻고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내 거라고 다투던 거 그냥 손 탈탈탈탈 들고 바로 집으로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그게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그게 너무너무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고 그렇지만요. 사실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손 탈탈 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먼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줘도 안 무너져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큰형님한테만 다 남겼어. 미치겠어. 왜 다 같은 자식인데 왜 큰형님한테만 주냐? 아니 가지라 그래요. 그거 없어도 나 살아요. 그죠? 그거 없어도 사는데 괜히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기분이 나쁜 거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목숨을 걸거든요. 소송하고 형제간에 그다음에 끝내버리고 관계도 끝내버리고 다 끝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안 죽으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안 죽고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죽어보십시오.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많은 열매들을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영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리 다시 붙드십시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원리는 뭐냐? 공의의 원리예요. 공의의 원리.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10절 더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대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불의한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남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 남의 인생에 덫을 놓아서 사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 축복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주느냐 하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들 잘 되게 하고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원리. 우리는 옛날에 다닐 때 학교라는데 교회 다닐 때 보면 배운 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 저 배울 때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좋아요. 공의의 하나님 괜히 두려워. 공의의 하나님 이러면 막 두렵고 막 딱딱하고 그래서 싫었어요. 저도 늘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오면 막 부끄럽고 막 도망가고 싶고 머리가 숙여지고 막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때 머리 숙이는 것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딱딱하고 무서운 하나님 맞죠? 왜요? 벌 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원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리 붙들고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맨날 손해보고 용서하고 맨날 먼저 가라 그러고 더 해야 되고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 많고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억울함을 많이 느끼죠. 멀리 있는 사람 별로 괜찮아요. 괜히 억울하고 괜히 마음 상하고 괜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괜히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요. 좀 억울하죠. 맨날 내가 참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힘드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손해보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참고 있는지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을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초조하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걸 가졌어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되게 초조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은 왕이면서도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초조하게 살아가요. 왕으로서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평생 어떻게 해요? 자기 왕자리 뺏길까 봐 다윗 잡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막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사울은 살아갑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가라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다시는 이런 좋은 전리품을 얻지 못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거 줄 거니까 이번 거는 다 멸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못 얻을까 봐 어떻게 해요? 좋은 거 감춰두고 숨겨놓고 초조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만 믿고 살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인생을 한번 여러분 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러니까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던 아들이에요. 쥐뿔도 없어요. 그죠? 형들은 그래도 잘생기기라도 하고 키도 크고 뭐 이러잖아요. 외모라도 짝짝짝 있는데 왕 모습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니거든요. 쥐뿔도 없잖아요. 맨날 쫓겨다니며 살잖아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맨날 쫓겨다녀요. 맨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거의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의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를 짓는다는 건 마음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 겁니까? 초조해서는 절대로 시가 안 나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왜 죽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날 신원해 주실 거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여유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유, 믿음과 여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랬죠. 원수 갚는 일은 주의 손에 맡겨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내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리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의의 원리 붙들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 있는 생을 살려면 세 번째 거룩의 원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의 원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 20절 보시겠습니까? 자,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왜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성공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을 유지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저는 이게 진짜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성 얻고 이것이 성공입니까? 이게 성공이라면 이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세상 안 변화돼요. 이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적인 성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성결하게 살 때 세상이 어때요? 충격을 받아요.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진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도 틀리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거룩해야 우리 많은 교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떠났는데 그래야 교회 안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늘 잘 아시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교회에 세상적으로 명망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제 교회가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세상적으로 봐도 힘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느냐면 자기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막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원수 갚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추하게 살아가도 교회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요. 이중적이죠, 참. 그죠? 자기들은 자기들을 살면서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교회만은 거룩하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세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거룩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랑 에녹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린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냐? 거기 찾아보시면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냐? 창세기에 보면 뭐 특별한 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에녹은 뭐 했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애만 낳았어요. 계속 낳고 애 낳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또 있어요.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애 낳고 살다가 올라갔대요. 다시 말해서 뭔가 대단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등등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써요? 주인이 그 그릇의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셔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할렐루야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딱 봐도 구별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물들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삶 살기 쉽나요? 어렵나요? 다 쉽지 않아요. 금방 물들어요. 금방 물들고 구별되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될 때 어때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할 때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심지어 내 발걸음과 내 모든 선택과 모든 것까지 거룩한 성령님이 주장할 때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냐? 세 가지 원리.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의 원리. 손해보세요. 양보하시고 십자가의 원리로 사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이유, 공의의 원리.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늘 거룩의 원리. 거룩이 성공이다. 진짜 성공은 거룩이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이걸 실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작은 소수였어요. 뭐 전체 로마 시대의 로마의 1-2%도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리, 그죠? 공의의 원리, 거룩의 원리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시고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영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라. 좀 정당한 일만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거룩한 삶 하나님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다 되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위대한 아버지의 뭐든가 뛰어난 것들로 뛰어나야 되지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세대 7,000명의 말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합한 자들 다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